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공부하려는 열심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에게 힘을 내어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공부할 때 하나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오늘 여기 현장에서는 저희 이렇게 반장님 안지성 장로님이 이렇게 또 간식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희 달달하게 이렇게 간식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혹시 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네, 그럼 저희 오늘 요나 2강인데 오늘 이제 1장 저희 뒷부분 남은 부분은 저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시 보기, 미리 보기 우리 유인물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악독한 니느웨에 파견하시는 그래서 이제 요나를 부르셨는데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니느웨라는 지역이 너무나 악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방 민족에게 직접 보내시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경우였습니다. 그 이해되지 않는 부르심에 불만을 가지고 세상 끝으로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벽화 같은 거 요거 기억나시죠? 이 니느웨 부조라고 하는데 이 니느웨는 자기의 자랑거리가 뭐냐면 잔인함 그리고 포악함 그것이 자랑거리인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특히 요나는 이스라엘 중심적인 사고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폭풍이 생기고 배가 다 부서질 그런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들이 다 살려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 배 밑바닥에서 죽은 듯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요나와 나머지 선원들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타났었는데 요나와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이방인 선원들은 지금 이 폭풍이 예사스러운 폭풍이 아니라 분명히 이 뒤에 어떤 신의 분노가 있을 것이다. 이걸 알아차릴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민하고 민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경험으로 모든 일들을 하고 이 배 물건들을 다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종교적인 방법 각자 자신의 신들을 불러가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주에 핵심 내용이 이거였죠.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억나십니까?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선원들은 배를 그리고 사람들을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이 폭풍기에 있는 초월적인 어떤 신의 분노를 바라보면서 신에게 부르짖는데 정작 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요나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잠을 잔다는 의미가 회피하고 사실은 이 문제에 외면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죠. 마침내 마지막에 장면에 보면 이 배의 선장이 요나를 깨워서 다그칩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세상에 때로는 악을 몰고 오고 폭풍우를 몰고 오는 그런 그리스도인 세상의 문제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때 우리는 등을 돌리고 외면하고 잠들어 있는 그런 교회를 이 선장의 모습으로 이 세상이 이 교회를 깨우고 꾸짖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다 사실은 모두 다 같은 이 세상이라는 같은 배에 타고 있다. 이 세상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 어떤 정의의 문제, 일어나고 있는 범죄의 문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는 눈 닫고 귀 닫을 수 없다. 다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이 문제에 애쓰고 있는 어떤 다른 이들, 선원과 같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조금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 요나는 여전히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고집스럽습니다. 자, 너희 하나님한테
지금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너희 하나님께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구하라. 선장이 이렇게 요청하지만 요나는 입을 꼭 닫고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내가 정작 자신이 이 재앙의 원인으로 뽑히자 그제서야 입을 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에 요나가 이제 오늘 보면 바다에 빠지게 되는데 바다에 빠지는 그 순간까지도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등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요나는 이 큰 폭풍의 원인이 나다. 나 때문에 폭풍이 벌어진 거다. 그리고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던 것처럼 이 선원들은 이 요나보다 여전히 훌륭합니다. 요나는 그래 나 버리고 너희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원들은 어떻게든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공들은 요나가 제비에 뽑혔을 때도 재앙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때도 요나가 뭘 잘못했는지 발견했을 때도 요나가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말하는 그 순간마저도 요나를 존중하고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신 것처럼 이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 위로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선원들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고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중심의 한가운데 보면 요나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굉장히 멋들어지게 얘기를 하는데 요나의 행동은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 자기가 고백하는 이 신앙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완전 반대편입니다. 이 신앙 고백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요나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을 얄팍한 자기 정체성에 눈멀다 이렇게 제가 잡았는데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 정체성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눈멀게 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눈뜬 장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신앙과 삶이 함께 발맞추는 그런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그래서 다시 보기 미리 보기 보면 지난주에는 이 잠자는 교회를 꾸짖는 세상 찾아봤고 오늘 신앙 고백이 과연 뭘까? 그리고 내 신앙은 내 정체성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을까? 그 신앙 고백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거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모습이었죠. 자, 요나 때문에 이 배가 풍랑에 처했고 이 선원들이 열심히 살려고 했을 때 요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나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 오늘 7절에 보면 처음에 이 뱃사공들이 도대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것인가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선원들의 지금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이 재앙의 원인을 발견하고 이걸 극복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배를 정상화시키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데 있습니다. 재앙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자, 요즘에는 뭐 제비 뽑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고대 시대 당시에는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이 그때는 뭔가 결정할 때 사실 힘센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많이 모아와가지고 우리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힘의 논리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물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이 다수결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과거의 이 아테네에서는 이 자기들의 정치인들을 뽑을 때 제비뽑기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다 그 요즘 말로 하면 다 정치가 들어가고 다 힘이 타고 유력한 가문에서 뽑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자신들의 신이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에도 보니까 제비 뽑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요 왼쪽에 이거 뭐냐면 저 태국에서는 이 군대 가는 사람을 제비 뽑아가지고 결정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군대를 가야 되는 이 청년들이 매년 가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빨간 색깔이 나오면 군대를 가야 되고 까만 색깔이 나오면 이렇게 살아남는답니다. 그 가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기뻐서 지금 군대를 가서 지금 이 표정인지 군대를 안 가서 이 표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최근에 2011년도에 저 아이슬란드에서 국회의원을 뽑을 때 제비뽑기로 한번 해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008년에 아이슬란드가 완전히 다 경제가 파탄나고 나서 다 새로 리셋해보자 하는데 10년, 11년, 그리고 12년까지 3년을 제비뽑기로 또 국회의원을 뽑은 적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경 안에도 이런 내용들이 좀 종종 나옵니다. 지금 이 배안에서 도대체 재앙의 원인이 누군지 제비를 뽑아서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데 그 여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기세등등하게 조그만 아이성을 딱 쳐들어갔을 때 사실 다 아이성에서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왜 박살이 났을까 이렇게 찾아보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자기가 몰래 이렇게 묻어놓았던 사실 그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밝혀집니다. 요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아간인데 여기 보면 요 삽 들고 자기 천문 밑에 이렇게 땅 파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 아간 그리고 여호수아 때의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서로 나눌 때도 이 힘대로 나눈 게 아니라 이 뭐 공로가 많은 사람들 많이 준 게 아니라 제비뽑기로 땅을 나눴습니다. 가룟 유다가 목매어서 죽고 나서 12번째 사도를 새로 뽑을 때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 그리고 마띠아 둘 중에 누가 사도가 되어야 될까 뽑을 때도 제비뽑기로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실제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훨씬 더 유력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덜한 사람이 12번째 사도로 뽑혔다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죠. 자,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당첨이 됐습니다. 이 재앙의 원인이 요나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공이면 지금까지 고생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얘가 범인이다 했으면 지금 뭐 해코지를 했을 것 같은데 뭐 따지고 막 들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정중합니다. 이 사공들의 질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그에게 청하건대 여전히 사공들은 지난주에 이어서 젠틀하고 굉장히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요나를 공격하고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고 굉장히 신중하게 사려 깊게 청하건대 설명을 한번 해봐라.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사실은 요나 때문이죠. 제비 뽑혔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설명해라. 이것이 사공들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재앙의 원인,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추가적으로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자,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이 재앙이 우리에게 왜 왔는지 설명해 달라. 두 번째는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요거는 이 그림은 그 우리 고흐 잘 알고 있잖아요. 빈센트 반 고흐. 고흐라는 화가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폴 고갱. 고흐의 굉장히 절친이었다고 하는데 이 고갱이 그린 그림인데 우리는 어디서 와서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 어떤 갓난아기 이 여자가 태어나가지고 이 여인이 자라서 나중에 저 할머니가 되는 이렇게 쭉 과정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누구나 가지는 인생의 질문인 것 같아요. 자, 네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로서부터 와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사실 이 질문은 그겁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질문은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요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니느웨로 가는 길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나는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요나는 큰 폭풍 후 그리고 바다 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지금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 자기가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 네가 왜 거기에 있느냐?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가리고 숨어 있는 그 아담에게.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창세기 3장 9절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자기 좌우명처럼 이렇게 가지고 계셨다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목사님 방에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자기 방에도 이거 걸어놨다 이렇게 하시던데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있는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질문이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가 없다. 그때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질문인데 라틴어로 코바디스 이렇게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계셔야 할 곳, 그리고 자신이 가셔야 할 곳, 어디에 있어야 하시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죠. 자,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우리는 지금 어디서 왔을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질문이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는 어디며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자, 생업이 무엇이냐? 이건 네 사명, 네가 하는 일이 뭐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 뭘 하면서 네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느냐? 네 정체성, 네 존재 의미가 뭐냐? 네 나라가 어디냐? 네 민족이 어디냐? 어디에 있을 때 너는 소속감을 느끼고 너는 안정감을 느끼느냐? 그러니까 너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총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제 초등학교 때 이 동생이 오락실에 가가지고 이 주인 아저씨 모르게 이렇게 동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 줄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딸그락딸그락 해가지고 이렇게 공짜로 이렇게 게임하다가 이 오락실 주인 아저씨한테 걸렸습니다. 그 주인 아저씨가 딱 잡아가지고 물어보는 게, 야, 네 이름 뭐야? 네 학교 어디 다녀? 네 몇 학년 몇 반이야? 너희 집 어디야? 너희 엄마 누구야? 아버지하고 뭐 하셔?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이 요나가 잘못한 사람으로 잡혔는데 지금 이방인 선들이 질문하는 게 너 어디서 왔어? 니 어디로 가는 길이야? 니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총체적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뱃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절박한 문제는 재앙의 원인을 찾는 거잖아요. 이 풍랑 속에서 뭐 때문에 지금 이 어떤 신의 분노가 일어났는지를 발견하는 건데, 자, 이 질문들에 해당하는 신들이 다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의 신들에게 막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옛날에는 직업마다 신이 다 있었고요. 그리고 네 나라마다 신이 다 있었고, 이 살고 있는 이 동네마다, 민족마다 신이 다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그리스 로마 신에 보면 요 포세이돈입니다. 이 바다의 신이잖아요. 얘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자, 네가 섬기고 있는 신이 이 바다와 상관된 신이냐? 요거는 그 이집트의 신입니다. 이집트 그 라라는 저 하늘의 신인데 지금 사막과 관련된 사람이냐 너는? 요거는 대장장이의 신입니다. 네 직업이 이 대장장이와 관련이 있느냐? 요거는 이 모압과 암몬 종족의 그모스라는 신인데 이 인신제사를 하게 되고 그 성경에 보면 열왕기나 보면 그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왕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기들을 불태워서 이렇게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신이거든요. 이 민족마다 뭐 예전에는 뭐 사냥꾼의 신, 뭐 의술의 신, 전쟁의 신, 바다의 신, 그리고 뭐 히브리 민족의 신, 암몬과 모압의 신, 사막의 신. 이 신과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직업이 뭐냐, 어디서 왔냐 물어보는 것은 지금 네가 어떤 신과 관련이 있길래 그 신이 이렇게 분노했는지를 또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가 섬기는 신, 너의 주인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자,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당시에는 이렇게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신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는데, 오늘은 과학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 과거에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이 미의 여신 비너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 아프로디테, 이런 아름다움의 여신을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여전히 이 시대의 사람들도 어떤 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몸에 대해서 어떤 집착하고 거기에 대한 이걸 만들어 가야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돈의 신, 만몬이라는 것을 숭배하고 숭상하진 않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은 돈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돈의 신을 섬깁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숭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핸드폰 우상 숭배자에 가까운데, 네. 요즘에도 우리는 무언가 매여 있습니다. 자, 요나가 이 사람들의 이 질문 공세, 퍼붓고 있는 질문 공세 대답을 합니다. 제일 먼저 대답을 한 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좀 너무 뜬금없는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뱃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거든요. 이 재앙이 왜 시작됐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요나의 첫 번째 대답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라는 대답입니다. 재앙의 원인 넘어가고 나서도 뱃사람들이 물었던 것은 네가 사명이 뭐냐? 닌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네 민족이 뭐냐? 제일 마지막 질문인데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거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요나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 히브리인, 나는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요나한테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히브리인보다 더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한 거, 선지자라는 직업, 이것보다는 내 민족,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이 요나한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민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부딪힐 때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선지자라의 사명으로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다 라는 하나님의 사명보다 쟤들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내 정체성, 내 민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쭉 물어봤지 않습니까? 네 민족이 뭐냐? 네 직업이 뭐냐? 네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너는 어디서 의미를 찾느냐, 삶의 의미를 찾고 너는 어디서 소속감을 느끼고 어디서 안정을 누리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기는 믿는데, 진심으로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 정체성의 뿌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샬롬 평안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이 우리를 안정시켜 주지 않고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 지금 우리 통장의 잔고가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거나 혹은 우리의 경력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삶이 평안하다, 안정하다라고 느끼면 우리도 요나랑 똑같이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얄팍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인종차별주의자, 오늘 요나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물질 만능주의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이 우리에게 훨씬 더 안정을 주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자, 혹은 아름다움, 미나 혹은 쾌락이나 이런 것에 중독되거나 혹은 이런 것이 없어서 불안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안정감, 만족감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를 일에 몰아붙이고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번아웃 증후군이 많답니다.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까요? 자, 히브리인입니다 라고 요나가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굉장히 거창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런데 누가 이런 거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습니다. 지금 왜 이 재앙이 우리한테 지금 일어났는지 그거 뭐라고 했는데 지금 요나는 굉장히 거창하게 자기 신앙 고백,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 속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이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한다. 너희는 그 하나님 모르니까 지금 호들갑스럽게 지금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데 나는 너희랑 다르다. 라는 우월감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면 나는 이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면 요나가 지금 여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요나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이랑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삶의 행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한참 방역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다들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막 확진자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사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실 신앙 고백이 맞거든요. 예배가 우리의 생명인 게 맞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극복해야 될 이 문제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진짜 힘든 문제, 세상이 어떤 답을 요구할 때 교회가 굉장히 거창한 신앙 고백을 자랑스럽게 그것이 사실 정답이 맞거든요.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그 신앙 고백과 교회의 삶이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너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냐 안 소중하게 여기냐 이걸 물어보고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다 같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랑곳 없이 그냥 신앙의 고백만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일부 교회는 우리 교회가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문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한 목숨과 같다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이런 표현에서 그렇지만 이 시국에 그 시국에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웅장하고 너무 거창하고 그냥 너무 공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나는 진짜 중요한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뱃사람들의 문제는 어떻게 이 재앙을 극복할 것인가 이거였는데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이 바다를 지으시고 육지를 지으시고 이것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다. 너희랑은 다른 사람이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거든요. 왜 이 재앙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이거는 사실 거기 보면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라고 돼 있고, 나머지 고백은 자기의 직접 쌍따옴표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나한테는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요나는 지금 이게 잘못인 줄도 모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 피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말합니다. 네가 어째서 그렇게 했냐? 네가 잘못했다. 지금 요나가 잘못했다는 것을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꾸지람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아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인데 사실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초월적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섬긴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야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말로 두려워하면서 섬긴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레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 보겠지만 오늘 이 선원들이, 정작 이 선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사공들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할까? 이 보면서 얘들은 참 양반이다 이 생각이. 지금 이 재앙의 원인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이 요나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를 당장 집어가지고 바다에 던지거나 얘를 난도질하거나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요나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사공들은 여전히 젠틀하게 물어봅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사회가 불안해지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유지가 되지 않을 때 이 사회에서는 이 희생양 만들기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분노를 쏟을 만한 사람을 대신 정해 주는 거거든요. 예전에 1920년대 27년에 일본 관동 지역에 엄청난 관동 대지진이라고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막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때 이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때 일본에 살고 있었던 이 조선 사람들, 저 사람들이 우물에 물을 탔다, 독을 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엄청난 이 조선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마녀사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이 봉건 용주들이 자기의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에 뭔가 반란이 일어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힘이 없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저 과부가 뭔가 요술을 부려가지고 지금 우리 농작물이 잘 안 되고, 그럼 사람들은 거기 가가지고 자기 분노를 막 이렇게 쏟아냈습니다. 그 영화 보면 2017년에 나온 영화인데 박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관동 대지진 그때 이제 독립투사들을 이렇게 주제로 한 영화인데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이 상황에서 요나가 지금 희생양으로 딱 뽑히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요나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다는 점점 흉흉해지고 있는데 여전히 사공들은 이 요나를 위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봐도 이 요나보다는 사공들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그때 요나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자, 내 탓이다. 나 때문에 이 사태가 벌어졌다.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 나를 던져라.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요나가 드디어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이제 내어놓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이제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이 하나님의 바다에 던지셨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과연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너무 싫다. 그냥 혀 깨물고 죽을란다.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하긴 합니다. 근데
아예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요나가 봤을 때 이 사공들이 하는 모습이 굉장히 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공들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책임감을 들고 자신을 던져라라고 했을 텐데, 그런데 요나가 진짜로 회개를 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있었던 이 요나가 이 폭풍의 원인이 자신인 줄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 저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죽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 풍랑을 멈춰주시고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풍랑이 멈췄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어디를 가도 폭풍이 계속 되겠구나. 풍랑이 있겠구나. 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 착한 사람들 죽는 거는 조금 불쌍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죽으면, 문제의 원인인 내가 사라지면 모두 다 평안하겠지. 나도 더러운 걸 안 보고. 실제로 성경 속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열왕기상 19장 3절 4절 돼 있는데, 이거는 엘리야 이야기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말도 안 되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승리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 얘기를 들으니까 저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나 도저히 못 해먹겠다고, 힘들다고, 고생스럽다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던 그날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뱃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노래를 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4절 17절 18절 돼 있는데, 내가 태어나지 않고 죽었으면, 못해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요나 4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중에 니느웨가 회개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진 장면을 보고 요나가 하나님께 썩내면서 하는 고백이거든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그거 보기 싫은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니느웨에 갈 사람이 없으면 이 니느웨가 돌아오지 않겠지.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게 되겠지. 그래, 나 하나 생명하고 니느웨의 구원을 다 바꿀 수 있으면 차라리 나는 죽고 말겠다. 이 완벽하게 지금 반항하고 있는 겁니다.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이 뱃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조금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을 하고 거부를 하고 엄청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뱃사람들은 착해요.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합니다. 요나가 나를 던지라고 하는데도 뱃사람들은 그래도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써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도 바다는 계속 잠잠해지지 않죠. 우리 14절, 15절, 16절,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 던지셨던 것처럼 이 뱃사공들은 요나를 바다 위에 던지게 됩니다. 자, 그때 뱃사공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요나를 던지는 것 말고는 남은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 그냥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그 시대에 많습니다. 바알 할 때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세라 할 때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실 때 사용하시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진짜 이 사공들이 이 요나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오니 이 무지한 피를 지금 이 피를 이 요나의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이방신들의 특징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무지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작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거든요. 오늘 이방 사람들이 이 요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요나가 고백했던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치게 됩니다. 이때 이 벳사공들은 알게 됩니다. 자기들이 부르짖던 그 신들이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바다를 요나가 말한 것처럼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5절을 보면 안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폭풍이 발생했을 때 이 선원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때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까 전에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했을 때 나오는 이 야레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이 선원들은 폭풍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요나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선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크게. 지금 이 재앙의 원인이 이 요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구나. 그때 이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잠잠해지고 나서 이들이 여호와를 크게, 자, 요나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크다라는 가돌이라는 단어라고 있는데 크게 두려워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긴급한 위기 속에서 믿게 되거든요. 이거를 신학자들이 참호의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터에 가서 이 군인들이 다 총알이 날라오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참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회심을 한답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나고 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찾는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군대에서 좀 웃기긴 한데 훈련을 나가가지고 이 남의 부대 옆에 이렇게 산 속에 조그만 이렇게 초소에서 이렇게 한 3시간, 4시간 동안 이 나쁜 사람들 오는지 안 오는지 지키는 이렇게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 겨울에, 한겨울에 이렇게 훈련을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이 후임하고 그 참원이 이렇게 낙엽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닥불을 만들어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거든요, 신발에. 발이 시려워가지고. 근데 이 안에 부대에서 보니까 안 그래도 겨울 되면 이제 산불금지 여기저기 붙여놓는데 부대 밖에 연기가 무럭무럭 막 나고 있으니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애들이 훈련 나와가지고 남의 부대 앞에서 산 복판에서 이렇게 불을 피우고 이렇게 발을 쬐고 있으니까 야 너희 뭐하는 놈들이야, 너희 소속 어디야, 너희는 다 영창 갈 준비해 이라고. 제가 그때 이제 까자도 이렇게 몰래 숨겨갔다가 걸렸거든요. 이렇게 훈련 가가지고 낙엽더미 안에 이렇게 숨겨놨는데 보니까 이렇게 까자 나오고 포카리 스웨이트 나오고 이 정신 나간 놈들 아니야, 너희는 진짜 다 영창 갈 준비해 막 이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군대 가서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있을 때라서 같이 들어가 있는 후임한테 야 너는 종교가 있니?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같이 한번 기도해 볼래?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진짜 영창 안 가고 넘어가면 진짜 군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이 후임이 믿음이 없는데 울면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막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다 지나갔습니다. 풍랑이 지나가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두려워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구나. 정말로 우리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면 어떡하지?
하고 그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이거는 신학자들은 사실 회심했다라고 보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했던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맞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선원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요나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오는 폭풍이 우리 입장에서 달갑지는 않지만 사실 폭풍 때문에 진짜 우리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때가 종종 있다. 비록 요나 때문에 생긴 폭풍이지만 오늘 이 뱃사람들은 그 폭풍 속에서 진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고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요거 보면 이건 그냥 재밌는 건데 지금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나는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지난주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오늘 배에 타가지고 저 배 밑에 내려가서 요나는 잠을 자고 있고 그리고 바다 깊은 곳으로 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요나는 점점 더 이렇게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요나의 폭풍은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바닥을 쳐야 지금 다시 올라올 수가 있는데 요나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마지막에 제가 요나의 반선교의 열매 이렇게 적어놨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벳사공들은 여호와 하나님 들어본 적도 없고 뭐 요나가 생각하는 이 요나의 어떤 부족신 요나라는 사람 히브리 사람들의 신 정도로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거부했던 자기가 피하고 싶어 했던 그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 이 벳사람들의 회심은 요나의 반선교, 선교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 결심의 어떤 열매였습니다. 하나님 결국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게 되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요나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요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 이 어떤 김회건이라는 교수님이 요나 1장을 이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제일 중간에다가 탁 핵심을 놔두고 그 앞뒤로 이렇게 거울에 비치는 것처럼 글을 배열하는 어떤 표현 기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그런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지는 하나님, 그리고 폭풍이 시작. 제일 끝에는 요나를 바다 위에 던지는 선원들, 폭풍이 멈춤. 그 바로 다음에는 이 선원들이 폭풍 때문에 기도하고 막 행동하는 거. 그리고 그 직전에는, 마지막 직전에는 선원들이 요나를 던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자, 그 앞에 요나가 행동하는 거. 요나가 잠잤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는 요나가 나를 던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앞에는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선원들이 요나에게 질문하고, 그 한 중간에 있는 게 요나의 대답이랍니다. 요나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보여주고 싶은 게 요나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이요 육지와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런데 이걸 제일 중요하게 놔두고 나서 요나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신앙 고백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요나. 그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요나는 지금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라는 신앙 그 고백보다
사실 내가 히브리인, 내 민족의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처럼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예수님의 일들을 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앙 고백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 두 번째는 내 정체성은 뭘까라는 고민입니다. 왼쪽의 그림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갈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닭이 울고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베드로도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다 따라갈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베드로 자기의 정체성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거기에 뿌리에 내리고 있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정체성에 눈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죠.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영적으로 둔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편협하고 어리석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지금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민족, 히브리인, 아수르는 니느웨는 미워해야 될 놈들 거기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자기 정체성을 뿌리 내리지 못하면 다른 것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이나 가족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다른 것에 우리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도 눈멀게 만듭니다.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도 눈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눈멀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 내용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오늘 요나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우리 요나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가 대답하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신앙 고백과 조금 닮은 그런 삶을 걸어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요나 1장 이렇게 맞춰줬고 다음 주에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인데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 진짜 이 요나의 회개는 진짜 찐 회개인가? 요거를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집에서 오늘 우리 많은 분들 같이 이렇게 공부해 주셨고요. 제일 밑에 서빈우 이분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이름인데 하여간 링크를 타고 오셨으니 뭐 이름이 다를 텐데 나중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지성 장님 덕분에 저희 달달한 거 먹으면서 재밌게 공부 잘했습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